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후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때는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밝아야 잘 깨닫지, 그렇지 아니하고는 깨닫기가 심히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구원하는 이 신약 교회 말세에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 20절에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입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참으셨느냐. 노아가 방주 예비하는 날이 몇 날이나 걸렸어요? 120년이죠. 연수가 참 우리나라 현대 조선이 배를 120년 만에 모으는 배가 있다고 하면 장사가 안 되겠죠. 얘는 장사를 해서 하는데 필요한 그런 배가 아니고, 구원을 얻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120년 전에 방주를 예비해라 하는 말씀을 노아는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 양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는 이 일을 온 가족 여덟이 모두 힘을 합해서 1년도 힘든데
우리가 100년을 사는 것도 참 어려운데 120년 동안 방주를 모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참 대단하죠. 어디 쓸라고 방주로 배를 모아라고 했을까? 그렇죠. 그런데도 노아는 참 당대에 하나님이 의인이라, 의인이라. 이런 의인이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이래서 120년이 되고는 방주에 들어가게 하고 40주야 비가 내려서 가만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이는 홍수 심판이 올 때에야 방주 모으라 하는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하고 방주를 예비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방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여기 20절에 말씀을 하지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는 그때 물로 홍수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구원을 얻느냐 멸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구원과 멸망이 결정되는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자는 홍수로 다 수장이 되고 구원을 얻는 자는 방주로 구원을 얻어서 물이 다 거치고 땅 위에 배에서 내려올 때는 온 세상이 다 노아의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노아의 세상. 노아 8 식구만 세상을 살게 되는 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노아와 같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활의 대속 공로, 사죄의 칭이 화친 영생의 공로를 주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 대속의 구원을 입었습니다. 아멘. 사죄를 입었고 칭의를 입었고 화친을 입었고 영생을 입은 우리들은 어디 안에서 모든 심판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구원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만 피하여 구원을 얻고 영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은 죄가 없는 사죄 안에서, 어려운 칭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화친 안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입어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시라, 우리를 구원하는 주라. 믿습니까?
이 길 외에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이 길 외에 없습니다. 홍수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아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으면 그것으로 그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는 침몰했을 것입니다. 방주 예비하는 이 일을 노아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 순종합니다. 그것을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 순종해서 우리에게 죄문제, 의문제, 영세하는 생명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 사활 대속 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예수님 대속과 중생으로 말미암아 이 공로를 온전히 입은 이것이 전적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어디 안에서 살아야 돼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살면 물이 와도 해가 없고 불이 와도 해가 없고 가뭄이 와도 해가 없습니다. 맹수가 와도 해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 홍콩, 태국에 코로나19가 다시 재발했다 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에 온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와서 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탄압을 하는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아멘. 아멘. 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물은 이 물은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다 책임을 지고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의 표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노아 때 그 물도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표적입니다. 표적.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그런 지나간 역사 속에 구원을 얻는 길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 없다.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고 순종해서 어디 안에서 살아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서 완전한 구원을 입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입도록 구속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에 오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애굽에 가서 살게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에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때의 10가지 재앙은 전멸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전멸재앙입니다. 애굽을 완전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으면 애굽이 전멸하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전멸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환란은 무슨 절기라고요? 환란의 절기인데 구원의 절기다. 10가지 전멸 재앙이 와도 주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할 때에 애굽은 내보내줘서 저가 평안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는 역사가 인간이 보기에는 놀라운 현상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노아 때의 홍수 심판, 참 하루 이틀 비 올 때는 몰랐지만은 산 하나가 잠기고 산 둘이 잠기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야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산불이 영남 일대에 막 여기저기 봄바람을 타고 일어날 때 무섭지 않아요? 그것이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산이 다 타면 동네마다 집이 타고 사람이 타고 절대 났을 거예요. 계속 불이 났다고 하면.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그치니까 불이 꺼지도록 하시느니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헬기 들어대도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10가지 재앙도, 애굽에 일어난 10가지 재앙도 오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역사입니다. 표적입니다. 표적. 이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간 역사니까 하고 내버려 둘 게 아닙니다. 그때에도 어떤 자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고 순종한 자는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 사람은 내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가 복종을 하니까 애굽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가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나온 사람들은 애굽에서 다 구원을 얻었고, 안 따라 나오고 애굽에 남았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죽지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움이 생겼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거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어려움 안 오겠지.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구원만 얻고 평안하겠지. 울산에는 안 오겠지. 아야. 그래도 서울 가서 살아야지. 대구 가서 살아야지. 어느 지역에 가도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노를 풀어야 되지, 하나님의 노를 풀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해서 나오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정이 막 말을 타고 총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뒤쫓아와서 다 잡아 죽이겠다고. 자,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와 여자와 어른과 짐승과 모두 합하면 그 사람만 해도 아이와 여자들과 어른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넘습니다. 거기에다가 짐승들 다 끌고 나오잖아요. 울산 인구가 100만 정도 조금 넘는데 이 두 곱의 인구가 떼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거기에다가 짐승을 다 끌고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입니까? 이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병정이 오는 그 어려움, 그 어려움도 예수님을 예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하여 주시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아직 세상에 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우리를 여기 와서 다 죽으라고 끌고 나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니까 홍해 바다를 가리키면서 이리로 가라 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키니까 홍해는 갈라져서 물벽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과 짐승들은 다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것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 아니에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길은 사는 길입니다. 홍해 물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물은, 홍해의 물은 뭐하는 표라? 홍해의 물은 뭐하는 표라고요? 예? 구원을 얻는 표라. 이게 예수 믿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 앞에 닥쳐오는 어떤 어려움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멸망케 하는 환난이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하는 것을 이웃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걸 두고 여기 물은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홍해 물은 노아 때의 물도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노아를 구원하는 표가 됐고요, 홍해의 물도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렇지만 홍해를 앞에 두고 거기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다 건너가기까지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든든했을까요? 담담했을까요? 오마조마했을까요? 어서 가자, 막 밟히고 죽고 그랬을까요? 아마 질서 있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짐승도 사람도 아이도 어른도 다 바다
그 속에 육지같이, 바다를 육지같이 밟고 배도 없이 그 통과해 나가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래 놓고 22절에 가봤어요. 저는 누구죠? 저는 누굽니까? 22절에.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전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은 주권하고 주재하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주님에게 복종하는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있네. 믿습니까? 믿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 앞을 믿음으로 승리해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해서 홍해를 향해서 내 지팡이를 가리키라. 딱 가리키니까 쫙 갈라지는데, 그 모세의 마음이, 모세의 그때 마음이, 지도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주었는데,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해 주었는데,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도 구원해 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백성을 주님 여기서 다 죽으면 됩니까?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가 없습니까? 거기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장로님? 그것이 모세의 뭡니까? 마음에 신앙 양심이란 말입니다. 요걸 알아야 돼.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참 비밀입니다. 노아도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고요. 모세도 홍해 앞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면서 그 신앙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신앙 양심이에요. 세상 어떤 어려운 형편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다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개인의 일도, 장래의 일도, 어떤 일에서라도 구원해 주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하는 그 마음이, 주님 하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 신앙 양심이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당신을 따라가고 당신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산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신 그 빛을 받은 마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받은 마음이 신앙 양심이에요. 요 빛을 비추었는데 또 세상 다른 지식들이 와서 사삭 갈아놓으면 아무 양심이 없는 마음이 돌밭 같고 덤불밭 같고 길바닥 같은 마음이 되면 안 돼요. 밤낮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면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나는 죽고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새 사람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살고 죽고 영생하는 이 은혜와 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 오늘 양심을 오늘 뺏기지 말고 가져야 됩니다. 이러니까
모세가 앞에 가고 뒤로 족장들이 가고 뭐 사람과 양들이 소가 다 따라가서 홍해 바다를 톡 건너 언덕 위에 올라서니까 물이 차 앞에서 뒤에 따라온 애굽 병정들은 전부 수장되게 하고 다시는 애굽의 해가 없도록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이 길을 오늘 우리 현실을 이와 같은 현실들이 내 앞에 도무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꼬 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표라. 모든 환난, 비박, 공고, 어려움이 올 때에 언제든지 예수님이 구원하는 표를,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주셨다. 아멘 아니에요? 요래 딱 믿고 한번 살아봅시다. 요런 경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살아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10가지 재앙에서 구원을 얻었고 홍해의 그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해서 광야에서 가면 막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살 것 같지요. 그런데도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 배가 고프다고 불평, 춥다고 불평, 원망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40년 걸려서 세상에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듭니다.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입니다. 오늘 주를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이 원망 불평하면 그 마음이 양심입니까? 그 양심이에요? 그럼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완전히 강팍하고 미련한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어 가면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미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당신 바라보고 당신 의지하기를 당신은 제일 원하신 참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요, 은혜가 많으신 주님이요, 당신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여러 가지 현실들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주지요.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구속받는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건 세례요. 그걸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침례를 받았어요.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죄 짓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는 그 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하면 예수님 사활 대속의 피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죄 아래 마귀 아래 종되어 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냅니다 하고 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피로 구속함을 받았으니 내 마음은 어떤 마음만 돼요?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아버지에게 복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데는 요 신앙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에게만 있는 요 신앙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비친 그 빛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칩니다. 달빛이 비치든 햇빛이 비치든 비치는 부분은 환한데 반대 부분은 어때요? 깜깜하지요. 햇빛이 비치는데 딱 비치는 부분은 환하게 밝은데 그 반대 부분은 깜깜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마음에 이 빛이 비춰올 때, 빛이 뭐가 빛인데? 진리가 빛이요, 영감이 빛이요, 예수님 배속의 빛이요, 이 사랑과 은혜가 빛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올 때 우리 마음이 깨닫고 믿어서 양심을 가져야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고 주님만 사랑하고 사모함이 내 속에 간절히 있으면 어떤 형편에서라도 제일 먼저 뭐라고 찾을까요? 옳지. 주님. 다 같이 주님. 저 어제 저녁에는 혼이 났어요. 뭐 때문에 혼이 났느냐? 누구 잘락한데 잠을 못 자요. 재치기를 한번 다, 아래력이 비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를 잘 푸는데 그 재치기 한번 나오면 코에 막 콧물, 맑은 콧물이 줄줄줄 나와요. 하나 닦았어. 다 닦고 누웠더니 코가 꽉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래 누워도 숨이 탁 막히고 코가 꽉 차가 있으니 나 풀었는데도 안 풀려요. 이래 누워도 저래 누워도 안 돼. 그래서 일어나서 소금물을 가지고 탁 코를 넣어서 또 씻었어. 그래도 또 아직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요, 잠 좀 자야 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설교도 해야 되는데 잠 못 자면 이거 안 됩니다.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나서 잠 잘 잤어요. 주님 외에 찾을 길이 없어요. 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참 신앙 양심에 대해서 많이 듣고 들었는데, 문자적으로 들었고 지식적으로는 들었는데요, 다 익혔어요. 참 중요한 구원도리라는데 오늘 이와 같이 내 현실을 당면했을 때 내 마음에 가장 깨끗하고 밝은 마음, 요 신앙 양심이 있어야 주님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몰라요. 요거 없으면 주님 못 따라가요.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여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내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성환아 너는 성경 얼마나 읽었나? 2장 읽었대요. 예범아 너는 몇 장 읽었나? 4장 읽었대요. 준우야 너는 얼마나 읽었나? 한 페이지 읽었대. 한 페이지 앉아. 또 다현이는 몇 장 읽었대 했지? 에? 3장? 4장? 4장이에요. 3장.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다 읽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표준은 5장이다. 하루에 5장, 일주일엔 35장 읽어야 돼요. 우리 신정동교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 양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주님 못 따라갑니다.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다, 내가 성경 몇 독 했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날마다 깨어서 우리 마음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말씀이 없으면 깜깜해지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성경에 담아가지고 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빛이요 등불이에요. 발의 등불이에요. 아멘. 우리의 마음의 빛이요, 마음의 빛. 마라에 가니까 물이 전부 선물이에요. 물이 전부 선물이에요. 선물은 못 먹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못 먹게 됐으니까 또 원망이죠. 하나님이 어찌해야 됩니까? 옆에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라. 나뭇가지 꺾어서 던지니까 막 단물이 돼서 아주 먹기 좋은 물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철철 넘쳐서 잘 먹게 됐죠. 머리바에 가서는 물이 없어. 그래서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머리바에서 모세가 반석을 막 그때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해놨던지 반석을 지팡이 가지고 2번 쳤다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도 감정의 격해가지고 순종하면 안 돼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먹게 되지. 배가 고픈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줘서 얼마든지 먹도록 농사 안 해도. 그런 모든 어려움이 다 물이라. 그런 모든 어려움이 물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표라, 예표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라도 그때에 내 마음이 어두우면 내 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마음이 어두우면 전신이 어둡습니다. 일생생애가 어둡습니다. 자기의 일생생애가 깜깜하게 질 수밖에 없어요. 뭐가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이 어두워서 앞이 안 보여. 어떻게 가야 될지. 이 가는 길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양심입니다. 무슨 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양심. 이것이 있으면 성령이 고마. 자, 오늘 여기 말씀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느니라. 또 마태복음 5장 8절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영과 함께 그 선한 양심하고 탁 연결이 돼서 내 양심이 옳다, 내 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고 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선한 양심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은 영감된 마음이에요. 영감된 마음. 요 선한 양심은 인적 요소고 하나님의 신적 요소, 영감이 와서 딱 접하는 그 접선입니다. 이것이 오늘 내 현실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은 내게 와서 너는 의인이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 너는 참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고 딱 일치가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내 심신이 받아서 순종하고 가니까,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요.
예수님 사랑 안으로. 노아는 방주 안에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대속의 공로 안에 전신 갑주를 입고 산다 이 말이요. 이러니까 대속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한 몸인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를 멸망케 할 원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활로 대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표라.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인생이 살고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뭐 세상에 온갖 핑계 다 될 거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내 세상 어떤 현실을 만나도 야 예수님 믿는 증거를 여기서 똑똑히 보여야 할 때다. 그리하고 주님하고 의논해 보세요. 길이 열립니다. 바닷길이 열리는 것처럼 말이요. 우리에게 살고 복되고 존귀해지는 길이 확 열려집니다. 이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한 요 신앙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내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경을 읽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자기 신앙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꼭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새기십시오. 이거 없이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권능이 와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